예, 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27주일 복음 마테오복음서 21장 33절부터 43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은 오늘의 복음을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라고 이제 이름 붙였는데요. 이 비유는 마테오복음서뿐만 아니라 마르코복음서 12장 그리고 루카복음서 20장에도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도 모두 그 비슷한 컨텍스트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비판하신 후 유다의 권력과 논쟁하시는 대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의 복음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 공간복음서를 좀 비교하고 대조해 가면서 오늘 복음서가 갖고 있는 문학적 또 신학적 특징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동영상에서는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의 복음과 관련된 또 구약의 대목들이 있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오늘 27주간의 첫째 독서였죠.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이 또 오늘 복음서에서 인용이 됩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문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마테오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전한 마테오는 21장 12절부터 17절에서 성전을 비판하는 예수를, 그리고 21장 18절부터 2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보도합니다. 뒤따르는 21장 23절부터 27절은 예수와 유다 권력 간의 대화를 전하는데요. 이 대화는 앞으로 일어날 갈등의 촉발점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에게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다가와 묻는 거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들이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예수 역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 논쟁은 일단락됩니다. 유다 권력과의 대화가 마무리된 후 예수의 가르침은 다시금 시작되는데요. 모두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소작인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의 비유. 예,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 등장하는 것은 마테오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마테오복음 13장에서 가라지, 겨자, 그리고 누룩의 비유가 모두 세 가지죠. 연달아 나오고, 그리고 뒤이어 보물, 진주, 그리고 그물의 비유가 세 번 연달아 나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5장에서도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 그리고 열처녀, 그리고 탤런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또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 개의 비유를 묶어서 함께 배치하는 문학적 방식을 마테오가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세 개의 비유가 특별히 묶여 있는 경우 그 비유의 메시지에 마테오가 어떤 비중을 좀 더 실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1장 28절부터 23장 14절에 나오는 세 비유는 모두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 전통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테오복음서의 흐름 위에서 더욱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는 유다 전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비판하고
율법 연구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고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을 공격하며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 그리고 헤로데 당원들과 충돌합니다. 그렇게 예수는 두려움 없이 순환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텍스트를 함께 읽어보죠.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앞에서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예수가 이제 새로운 비유를 시작하는 거지요.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여기 작은 따옴표에 들어와 있는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이사야서 5장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서 5장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야훼가 나중에 심판하는 것은 포도밭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5장에서는 그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포도밭 주인과 포도밭, 야훼와 이스라엘. 그 관계만 주목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복음은 이제 복잡해지죠. 포도밭 주인이 있고, 포도밭이 있고, 그리고 소작인들이 있고, 소작인들에게 그 보내는 종들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등장인물들이 과연 무엇을 은유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그 이사야 그 5장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포도밭 주인이 이제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그리고 그 소작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소출을 내었고 주인의 몫을 주인에게 잘 돌려주었다 라고 이야기가 전개됐으면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하지만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나고 그리고 포도철이 그 가까워져서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인들은 주인이 원했던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이제 텍스트는 얘기하는데요. 3단계에 걸친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단순히 매질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죽이고 그 다음에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예, 여기서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은 그냥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뭐 가혹하다고 그래야 할까요? 또는 토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한 사람들을 어떤 단죄하는, 파문하는 그런 어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는 그와 같은 박해의 단계가 이제 3단계로 점점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 또 같은 짓을 하였다. 예, 여기서도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종들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세 번째로는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의 반응은 더욱더 상승하는 거죠. 그들은 아들을 알아봅니다.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예, 그러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예, 그들은 그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포도밭에 대한 주인의 소유까지도 부정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종들을 죽인다, 또 돌을 던져 죽인다라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느님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이제 구약에서 종종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 전서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으로 피신에 가서 그곳에서 동굴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하느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역대기 후서 24장을 보면 요아스 임금이 스가리야를 죽이는 그와 같은 대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리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예언자적 역할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역대기 후서 36장에서는 치드키야 임금의 통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예, 치드키야의 사제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체포된 스테파노가 산헤드린에서 하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네. 마태오복음서 23장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향한
예수의 불행 선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4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고울 저고울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스가리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쏟아진 무죄한 피의 값이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앞서 본 그 스가리야의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되짚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예, 확실히 오늘 우리가 읽은 어떤 비유의 말씀과 겹치는 그런 표현과 어휘들이 여기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서 그 비유의 내용들, 종들을 이제 매질하고 죽이고 돌을 던져 죽인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것이 어떤 또 구약의 역사를 좀 되짚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그 청자는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의 질문으로 자신의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러자 이제 그들이 대답하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일까? 우선 분명한 거는 앞서 언급한 수석사제들과 원로들, 그리고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을 따르는 군중들을 여기 좀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예, 이런 그들의 선고가 결국 그들 자신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장에서도 그런 그 포도밭의 노래를 부르면서 야훼가 그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을 소환해서 그들로 하여금 판결을 내리게 한 후 그 판결이 결국 그들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예언자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그들의 판결,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의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라는 그 판결이 그들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43절에서 드러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42절이 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43절의 어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근거하는 이런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대부분의 그 현대어 성서 번역들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코너스톤이라고
그 번역을 했습니다. 모퉁이에 놓는 특별한 그 형태의 돌로 그 건물이 올라가기 위해서 뭐 필요한 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그 머리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로슈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머릿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직역한다면 이제 머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주석가들 중에서는 이거를 그 코너스톤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여기 머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니까 코브스톤이라고 번역하면은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코브스톤, 우리말로는 이제 갓돌이라고 하지요. 성벽이나 돌담 위에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처럼 덮어 놓은 돌, 이 돌이 이제 갓돌입니다. 예, 따라서 그 그림에서는 그 예수께서 하나의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맨 꼭대기에 놓여 있는 돌이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따라서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할 때는 건물 전체를 그 밑바닥에서 지지하는 그런 어떤 돌로서 그 예수의 어떤 그 존재를 은유한다면 요 머리라는 것에 집중해서 코브스톤, 갓돌이라고 번역한다면은 그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의 그 가장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돌로서 예수가 은유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주석가들이 주목하는 내용은 이 돌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고 아들이라는 단어는 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석가들은 그 양자 사이에 조금 언어 유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런 그 돌의 은유가 꽤 자주 발견되더라라는 것을 주석가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이겠죠.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6절부터 성경의 그 구약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예, 이사야서 8장 14절 그리고 28장 16절이 인용되고 있고요. 오늘의 복음과 마찬가지로 시편 118편 22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돌과 관련된 인용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예, 오늘 복음의 텍스트로 좀 돌아가 보지요. 오늘의 그 복음에서 그 은유된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포도밭은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서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늘나라가
약속의 땅에서 실현된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서의 하늘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소작인들은 유다의 그 권력입니다.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라는 그 유다 권력이겠죠. 그리고 또 45절을 보면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의 어떤 비유를 들은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로 그 소작인들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여기서 그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들, 또 예수님이 너희에게서 하느님 나라를 빼앗아라고 하는 그런 너희는 수석사제들과 원로들, 그리고 예수를 적대시하는 그 바리사이들을 따라 세례자 요한과 예수를 거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테오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의 내적 흐름 안에서는 이렇게 그 예수를 거부하는 유다의 권력들, 또 그들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심판의 내용으로 이런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비유를 전하면서 다른 한편 자신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여기 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이제는 꼭 구약에서 그 하느님 백성으로 규정된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그 누구에게 이런 그 하느님의 포도밭 교회가 맡겨지겠지만, 하지만 그 역시 그렇게 올바른 소출을 내어 하느님께 그것을 돌려드리지 못할 때 그도 역시 그 하느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경고를 이 비유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어떤 복음을 읽고 듣는 그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포도밭을 잘 가꾸고 있는지,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지, 그래서 좋은 소출을 내고 있는지, 맛있는 그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지, 또 그런 수확을 하느님께 돌리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오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